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으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입의 기운으로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면 될 텐데 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성경은 대답합니다.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지키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래서 복을 구하는 삶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주시고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지만 복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쁘고 즐겁게 일할 때에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런 것들을 언제 느껴봐요? 뭔가 맛있는 것을 배부르게 먹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래 느껴요? 그런데 먹고 배부를 때 그런 행복보다도 내가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면서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행복,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런 행복,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정말 풍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러분, 그 동물들도 뭐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면 다 뭐 뒹굴고 막 그렇게 즐기는 그런 그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일하면서 누리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일하면서, 그래서 노동을 하면서 이제 기쁘고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기쁘고 즐겁게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인생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뭔가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막 흐르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무슨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내 마음에서 기쁨이 있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일할 때에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기쁘게 한다. 그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편 112편 1절이에요. 시편 11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내가 기뻐. 하여간 성전에 오면 기쁘게 된다니까 여러분 성전에 자주. 12절 112장 1절 112 하여간 뭐 실수로 잘못 쳐도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있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 있어서 막 즐거울 때, 여러분 이 세상 표현을 하면 복권 1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복권 1억짜리가 당첨이 됐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사서 딱 긁었는데 1억이 됐어. 그러면 뭐예요? 그 하루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뭐예요? 1시간같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유럽을 갔다 와도 누구하고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온다고요? 황 집사님이 그때 대답했죠. 유럽을 갔다 올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갔다 오면 그 오랜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있어서 일을 할 때에는 그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저기 앞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그 바위 틈에 가서 무릎 꿇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도들도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달고 오묘함을 느끼면서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수박을 먹으려고 자르다가 말고 해서 그래요. 수박을 잘라서 먹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꾸준히 계속 읽을 때에 그 진미를 느낄 수 있는데 결단하고 읽는 척 하다가 말고 결단하고 읽는 척 하다가 말고 수박을 쪼개다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가운데 이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여러분은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받아들이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 복 받는 방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고집이 센가. 옆 사람이 잠을 깨도록 고집 좀 꺾으세요. 2번씩 시작. 고집을 꺾어라. 너무 크게 우리가 너무 안 좋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율법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율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계명대학교 대표가 이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율법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 계명대학교답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까지 그런 율법사들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 같이 다시 한번 눈뜨고 읽어봐요. 시작. 하였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의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하면 다들 성경 율법을 많이 잘 알고 배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이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요. 이 율법사들이 평소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평소의 생활이 어떠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전기선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공의를 잃어버렸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두 가지를 잃어버려요. 잘 안 보이죠? 11장 42절 42절만 시작.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요, 외모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의 공의를 버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무엇을 해도 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그거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주 율법대로 지켜 사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 그거는 우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모욕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누가복음 11장 45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때 모욕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능욕한다, 학대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모욕할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그런 식으로 모욕한다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교회에 잘 다니고 아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주받을 자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고 이 율법을 아는 교사들은 뭐예요? 야,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을 하고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사세요, 율법대로 사세요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지면서 자기들은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혀 아무 노력도 해주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 마음에 공의와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을 자라는 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다 모범적으로 잘하고 막 계명도 다 지키는데 그 마음에 공의가 없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나를 까는 소리를 하네. 와,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요 율법사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그 마음에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율법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때 그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공의가 뭐냐면 결정, 판단 그런 뜻이에요. 결정, 어떤 결정, 판단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은 외모가 아니고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모는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곧 마음에 하나님은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판단이 그 마음에 있는가.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으로 이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이에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외모를 보여주고 외모로 다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판단한다 했을 때 그 공의가 바로 그 마음 속에 공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공의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가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판결난 기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결정하신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그거 드러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그래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판단을 상실한 거예요. 인간의 판단, 외모 판단하는 건 있지만 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판단을 상실한 거예요.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런 표현이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마음에 상실한 마음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11조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계명, 외적인 계명은 다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버렸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그 판단 결정에 의해서 하는가.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세 계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계명을 얘기할 때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냥 뭐 남자 여자의 그런 사랑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바깥에 계명 지키는 모습은 있는데 종교의 어떤 그런 모습은 다 있는데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판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없는데 겉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탤런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면을 쓰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무덤에 회칠을 한 것이다. 여러분 그 하얀 것을 이래 보면 아이고 참 깨끗하다 좋다 이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다가 하얀 이런 회칠을 하는 게 뭐예요?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속에는 시체가 썩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잘 포장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거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 모습은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도 없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계명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 같이 사람들에겐 다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 겉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형제를 사랑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대.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줄 안다니요. 자기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율법사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겉치장만 하고 있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속에 없기 때문에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복음 전도자들의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이 구제할 때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서 상 받고 칭찬받고 다 끝났다. 그런데 나에게 보이는 것이어야지만 내가 상을 주고 내가 칭찬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버려지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는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살고 살아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하고 그것이 제일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는 거예요. 뭐도 있고 그 아무도 다 그런 건 사라지고 끝나지만 사랑이 제일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고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지는 뭐 이렇게 하고 방송에 나오고 막 내가 건축 헌금 얼마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와 보세요, 놀랍지요, 엄청나지요, 3일 만에 무너뜨려진다,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도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역공과 제목이
형식과 본질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본질을 그들은 몰랐다니. 본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으로 우리도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뭐예요? 소유가 복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기쁨이 이렇게 그게 우리에게 있을 때 영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판단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행동하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